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 향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용현향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 향유고래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어찌 보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재료는요, 사실 다이아몬드만큼이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색깔도 없고요, 냄새조차도 없는 재료지만 이 용현향은요, 모든 향기를 하나로 모아주고요, 향이 제대로 섞이게 하며 그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현향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와 증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려지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성령으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또 증언하는 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그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은 기다리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껏 자신이 따르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무려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신분과 성별을 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였던 이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중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한자리에 모여 눈앞에 놓인 일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들을 놓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지혜와 또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했을 수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에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였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기도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새롭게 뽑힐 제자를 놓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에는요,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연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누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었어요. 이 사도 루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로서 단순히 같은 모임과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로 프로스카테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렬한 노력으로, 열정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을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한 번만 단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뭐예요? 끈질기게,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모이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단순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도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도입부의 용연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기에는 아무 향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나 적은 용연향으로 인해서 모든 향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 것처럼 신분과 성별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연약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셀 모임이 안 되는 셀의 모습을 보면요, 그 원인이 기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모이기는 잘 모이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장소가 기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의 제목은 듣지만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서로에 대한 기도의 책임을 잃어버릴 때 셀은요, 서로에게 녹아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 나눔, 또 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셀원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처럼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셀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동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